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길을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4절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4절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걸려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옳은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병든 몸은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죄와 사망의 건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풀어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영적 무감각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가치에 벗어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거칠어진 영혼과 말씨를 가다듬고 가을 하늘처럼 높고 청명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이 꿈꾸는 가연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실시한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통하여 예담 세대들이 주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게 될 침례식과 제6차 재직 세미나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 사명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충만한 가운데에 영적 리더십과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방송사역을 통해 영혼구원 사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들을 존중하고 신뢰와 원칙 아래 소신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정치적, 인연적, 세대적 갈등이 사라져 통합과 화합을 통하여 혼란한 세태 속에서도 생명과 평화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이 사회에 주님의 맑고 시원한 바람을 부어
불어넣어 주셔서 정의롭고 평안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어 변화로 이어지는 헌신과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2019년) 6번째 재직 세미나가 18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강사는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선교 중심의 비전을 품고 평화 성결교회를 섬기고 계신 최종인 목사님이십니다. 2019년 마지막 재직 세미나를 통해 재직으로서 사명을 일깨우며 과연 그 교회 재직으로 쓰임받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계절에 맞춰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케 할 특별한 공연 Four Seasons 4개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2019년 새생명축제에 초청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와 함께 1+1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테너 류정필 교수와 소프라노 고루다 교수의 듀오 콘서트로 19일 토요일 오후 7시 중앙예담학교 예담홀에서 그 첫 번째 막을 올립니다. 새생명축제를 더욱 빛나게 할 소중한 자리에 중앙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 새생명축제를 맞아 KBS 부르의 명곡에 출연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몽니 밴드를 초대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6일 토요일 오후 1시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해 주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행복 나눔. 참여 방법은 첫째, 본당 로비 접수처에서 후원 대상과 물품을 작성 후 행복나무에 달아주세요. 둘째, 일구자 4만원 항목 후원으로 접수해주세요. 추수감사절 행복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행복과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재개정을 청원 중입니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를 뜻하지만 성평등은 수십 가지 성정체성을 뜻합니다. 성평등 조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과 교회, 신학교 등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육, 설교, 의견 표현을 금지당합니다.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 개정 청구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유관기관 소식입니다. 중앙교회 이계영 진은이 집사의 아들 이동근 군과 이춘수 이인자 성도의 딸 이선희 양, 박민효 조연수님의 아들 박재웅 군과 중앙교회 엄광영 장로 우연비 권사의 딸 엄지희 양, 전윤영 장경희 집사의 아들 전현우 군과 중앙교회 정현영 장로 김인자 집사의 딸 정예린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이진희의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이 책은 어두운 우물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감사를 실천하며 깨달은 감사의 이유, 감사의 힘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바이블 러버스 발표가 있겠습니다. 말씀 챌린지상 총 47구절의 말씀 암송한 유치부 유선율 학생이 말씀 암송에 도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47구절 중에서 17구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유선율 학생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깎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있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암송을 멋지게 성공한 유선율 학생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챌린지상 성명 유선율 소속 차세대 유치부 위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항상 마음에 새기며 47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0월 13일 기독한국 침례회 중앙교회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원. 몇 살이에요? 6살이요. 앞으로 꿈이 뭐예요? 아나운서요. 큰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 자리에 잠깐만. 네, 선율이 아빠 엄마요. 큰 박수 경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간만 넉넉하면 저는 선율이랑 10분 20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제1회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우리 예담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전역 멀리 카자흐스탄 선교사 자녀까지 참여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혹시 1, 2, 3등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은 제 염려와 걱정을 하시고 전혀 등수 안에 한 명도 안 들어가게 하셔서 아주 염려와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나눠서 했는데 1등은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별내 새생명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3등, 아동처 3등은 카자흐스탄 선교사 자녀고 2등은 남원 필그림교회, 청소년처 2등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영주서 목회하신 우영석 목사님 딸 다인이가 와서 2등 했습니다. 3등은 대구 샘 깊은 교회, 영남 호남 가리지 않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예담학교 중학생들 몽땅 다 참여했는데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꽤 많이, 제일 많이 참여했는데 여전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은 여전히 양보의 미덕을 아는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는데요. 어제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1등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100만 원 주고 장학증서 주고 1등한 학생을 낸 교회에는 교회의 격려금, 부물, 성경 읽기 부물 이루도록 위해서 500만 원. 근데 별내교회에는 아동체에서도 청소년체에서도 다 1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는 어저께 상금만 1200만 원 받아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하고 예담학교 학생들에게 와서 도전도 한번 주도록 그렇게 모시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전부 다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놀랄 수가 없습니다. 별내 교회에 어떻게 했는가 물어보았더니 학교 마치고 와서 그룹 스터디를 했대요. 서로 자기네들이 문제를 내고 서로 묻고 그래서 계속해서 합숙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제로 하는 일은 돈 벌어서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아이 망치는 일이고 제 생각에는 다음 세대는 예담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너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미국에는 많아요. 다 당신의 종교가 뭐냐? 기독교예요. 근데 교회는 1년에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밖에 안 가요. 그래서 교회 세대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예수님 닮은 예담 세대. 말씀의 익숙한 말씀의 속에 사는, 말씀 속에 사는
말씀 세대,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세대가 되어야 한다. 어저께 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과 이번에 출제했던 교수님, 신약학 교수, 구약학 교수님 두 분이 참여해서 침신대학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이번에 1등한 학생들, 아동처나 청소년체 1등한 학생들은 대학교 마치고 곧바로 대전 침신대 대학원에 MD부에 가면 3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다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 마치고 다른 대학원 가서 한 1년, 2년 하다가 이거 아니고 다시 신학교로 온다. 그런 사람은 장학금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미 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대학 마치고 대학원, 침신대 대학원으로 막바로 가는 사람들은 전액 3년 동안 장학금을 다 주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교단, 장신대나 총신대나 서울신대나 감신대 교단별로 그런 신학대학 총장님들과 제가 이미 이야기를 나눈 총장님도 있고요. 또 다른 분도 계신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각 교단마다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성경 읽기 붐이, 성경 연구하는 붐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동처 3등 카자흐스탄 선교사 선교 활동하다가 쫓겨났는데 한국에 와서 어떤 날 극동방송 듣다가 바이블 올림피아드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엄마랑 애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3등 했습니다. 남원에서 나온 아이도 보니까 엄마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우 목사님, 영주 침례교회의 목사님 딸 다인이가 상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시 사무총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저께도 각 교구별로 많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번에 오는 분들이 다 좀처럼 모시기 어려운 강사들인데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일날 교구 리더 중앙 리더십 아카데미 마을 목장의 나눔이 돌봄이 꼭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청구 서명 안내가 영상을 보셨는데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이건 서초에 모이는 사람이건 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대한민국 사람임을 알고 인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분위기가 교회 내에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미워할 게 아니에요. 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말씀드리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성경적 가치관이 그대로 펼쳐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성경적 가치에 벗어나면 우리 교회 여야 다 있습니다. 여당 야당 누구든지 거기 안에서 여당이라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에 벗어나면 그거 아니라고, 야당이라도 성경적 가치에 벗어나면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합력하면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표 장로님 계시지만 또 김영진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특별히 장로님 또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디 계시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다를 뿐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틀린 것이 틀린 게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4개 콘서트에는 제한된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초청해야 될 사람들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들으세요. 합니다.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아가페실, 전시실에 계신 분, 처음 나오신 분은 너희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십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 불안과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드리는 헌금의 크기는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한 열매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뜨거운 감동으로 벅차게 휘몰아치는 교회,
절망과 흑암의 세상에 희망의 찬란한 빛을 눈부시게 비춰주는 그런 교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오는 공포의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환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무서운 저주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죄악의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행복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생명력 있는 교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칭송하고 소중히 여기며 정말 나도 그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 무엇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며 감동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과연 그 교회 수원중앙 침례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나누는 거룩한 빛을 비추는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존귀와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 과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고 목회자라고 하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의 자랑이 무엇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떤 회사나 기업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문화재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자랑스러움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의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모델 교회 모습,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단체, 모임, 공동체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아니 우리 중앙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 말세다, 깜깜하다, 어둡다, 소망이 없다, 캄캄하다. 어둡고 캄캄한 것, 깜깜한 인생의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절벽 같은 그런 곳. 그러나 아무리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썩고 문드러져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소망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워 앞날이 안 보여도 여전히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비추는 교회, 흑암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 빛나게 마련인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은밤 짙은 안개 속 광풍노도가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에서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다 부서진 조각목 이력편주에 몸을 싣고 바람과 물결에 내 삶을 맡긴 채 마지막 한계 상황에 있는 인생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과 생명을 비춰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교회, 한국과 세계 교회의 성경적인 대안의 모범을 제시하는 모델 교회,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계의 등불이 되는 교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에 가장 중요한 4대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경건한 영성 없이는 이런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직과 성실, 윤리와 도덕적인 성결, 겸손한 섬김과 나눔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숙한 인격자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세 번째, 어떤 분야 무슨 일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역량의 사람,
마지막 네 번째, 경건하고 정직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첫 번째 경건한 영성, 두 번째 성숙한, 세 번째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력이 너무 좋습니다. 인품이 너무 고상합니다. 영성이 탁월합니다. 성경을 줄줄줄 다 외웁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든지 격리된 방 안에 특별한 치료가 아니고는 도저히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성을 갖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성경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쓰시지 못하세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물질에 깨끗이 못한 사람입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해 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계속 일을 시키셨어요. 계속 일을 시키니까 범죄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그런데 물질이 깨끗지 않았던 탐욕을 부렸던 아간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게하시 나만에게 문둥병이 그대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판 값의 일부를 숨겼다고 죽었습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요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큰 여리고성 난공불락에 성벽 위에 2대의 마차가 지나갈 만큼 그렇게 두터운 성벽도 총 한 방 아무것도 폭탄 쓰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지름으로 무너졌는데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게 뭡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2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 훔쳤다가 이것 숨겨뒀다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은 200세겔이 얼마인가? 한 세겔이 11.42g이에요. 금 50세겔, 은 200세겔이니까 은 200세겔 곱하기 11.42g 나누기 3.75g, 한 돈이 3.75g입니다. 곱하기 은 한 돈에 2,500원 계산했더니 152만 2,667원이에요. 그거 훔쳤어요. 금 50세겔 곱하기 11.42g 나누기 3.75g 곱하기 금 한 돈 20만 원 했더니 912만 원. 912만 원 더하기 152만 2,667원 냈더니 1,064만 2,667원 플러스 외투 한 벌. 그것 때문에 온통 나라가 망했습니다. 돈 1,000만 원 때문에, 외투 한 벌 때문에, 외투 한 벌 이것 때문에 그냥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 참패했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좌절과 낭망했는지 모릅니다. 아간과 아들들과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제는 내 백성이 너를 괴롭게 하리라. 돌로 쳐 그를 죽이고 돌무더기 가운데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하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온몸에 한센병이 걸려서 어찌할 바 모를 때 그 집에 있던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모든 병을 고친다. 나아만이 잔뜩 왕에게 구하여 보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문 밖에 나오지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고. 아니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 내 당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도 안 뵈고 말만 하라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어려운 일 시키도 할 텐데 그거 못할 게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들어갔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온몸이 깨끗하여 그 살같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여상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드리겠다니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데 엘리사의 집 종 게하시가 따라갑니다. 우리 주인님이 선물 받아오래요. 그래서 받아온 게 성경에 보니까 은 1달란트, 옷 2벌. 이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외투 1벌, 여기도 옷 2벌.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거 가져갑니다. 은 1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죠? 34.2kg이에요. 1달란트 곱하기 34.2kg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곱하기 은 한돈에 2,500원. 또 계산해 봤어요. 제가요. 계산을 했더니 그 값이 얼마인가? 2,280만 원입니다. 1달란트 달라고 그랬는데 나만이 너무 감동해서 사실 2달란트를 줬어요. 2달란트 값 계산해 봤더니 4,560만 원에다 옷 2벌 요거 받았다가 게하시는 평생 나만에게 있던 그 문둥병 한센병이 게하시기에 가서 게하시는 그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돈 4,560만 원하고 옷 2벌 드릴 테니까 문둥병도 함께 받아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 4억을 준다고 해도 문둥병 한 개, 한센병 함께 받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 탐욕을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땅 판 값의 일부를 숨겼다가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초대교회의 엄연한 거룩함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 와서 아말렉 아각 왕을 비롯한 한 명의 생명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사울 왕이 지금 내 말을 어겼어. 가봐.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 빼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처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물질에 깨끗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과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절대로 그를 쓰실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과연 그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 해야 될 사역, 오늘은 그 4가지의 중요한 4대 핵심 사역을 함께 합니다. 정리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의 모델을 되는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그리고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되는 교회. 4가지 가치. 첫 번째, 경건한 영성, 성숙한 인격, 탁월한 역량, 건강한 체력. 그럼 이러한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겁니다. 4대 프로젝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게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3대 사역.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로 이 내용이 어떤 면에서 천국 이야기보다도 고치시는 사역과 가르치시는 사역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전파하셨다고 4장 23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9장 35절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 10장 7절 말씀에는 가면서 전파하셨다. 길에서 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죠? Great Commission. 대계명은 Great Commandment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Great Commission 지난주에 나눴어요.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입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파의 사역
두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이야기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셨다.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셨다. 고향에서 가르치셨다. 성전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 불문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평일에도 감남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산길에서도 들길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보면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안식일에 각 성과 각 촌으로 다니사 두루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3장 길거리에서 가르치시고 낮이면 성전에서 밤이면 회당에서 낮밤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 고치는 사역, 힐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귀신 들린 사람, 각색 병과 고통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저희 병을 다 고치셨다. 성경에는 다 고쳤다, 다 고쳤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여 고치셨다. 어떤 곳에서는 만지사 고치셨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어떤 때는 보면 고칠 자를 고치셨다. 모조리 다 고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다 고치시고 어떤 때는 고칠 자를 고치시고 어떤 때는 한두 명만 고치시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어눌한 사람 어떻게 고치시죠? 혀를 손으로 잡아서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을까? 여러분 혹시 옆 사람이 이렇게 혓바닥에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기분이 어때요? 1번 찝찝하다, 2번 삼삼하다. 요한복음 9장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흙을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냥 진흙 물에 있는 거 발라도 될 텐데 그걸 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눈에 바르고 또 가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혓바닥을 잡아 당겼든지 침을 발라 어떻게 했든지 때로는 다 고쳤든지 덜 고쳤든지 우리 주님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보다 병 고친 사역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천국 이야기보다 4배나 많게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돈 문제, 물질 문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강조하셨다는 게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5가지 기능이, 5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전도, 섬김봉사, 교제입니다. 이걸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으로 목장이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되고 봉사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열매는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는 성도 수가 조금씩 줄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하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마다 계속해서 성장할 때 참된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의 사명이 뭐죠? 여러분 들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이 2가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뭐 있어요?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2가지가 뭐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 그거 말고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마음과 정신과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의 핵심 기준이 뭐냐? 이 일을 하면, 이 사역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 여기에 헌금을 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 여기에 헌금을 쓰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까? 그것 이외에 물론 격려의 차원에서 무슨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화분도 보내고 그런 일도 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숙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군, 두 번째 이러한 목양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역 프로그램과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솔로몬 프로젝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다른 이름을 붙여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겁니다. 솔로몬 프로젝트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모든 영적인 사역 이것들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모든 사역들을 행할 수 있는 공간, 예배당, 교육 공간, 훈련 장소, 통틀어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교회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갖추어야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라는 거죠.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여 대그룹의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활동터, 교육 체계를 완성시킵니다. 과연 거교회반을 비롯한 중앙 리더십 아카데미, 감사학교, 중보기도학교, 선교훈련학교, CMT에서 장단기 선교 여러 프로그램, 영합으로부터 타가, 유아, 유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모든 부서, 청소년부, 사랑부, 아니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친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훈련받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모든 활동 체계를 갖추는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도,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예배 공간이 좁죠. 좁아요? 별로 안 좁은데 여기도 빈자리 있는데 좁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8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 안 하지만 5번, 6번 설교해야 되는 목사는 이게 정말 심각해요. 너야 죽거나 말거나 우리는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씨가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 272개 위원회의 사역, 마을 목장의 모든 사역, 대외 사역으로 방송국, 학교, 해외 선교, 이 모든 사역, 결국은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예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담 삶이 뭐죠? 예수님께는 전혀 없는데 내 안에 가득한 미움, 시기, 질투를 비워내고, 예수님께는 가득한데 나한테 없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 모든 충성, 그 섬김을 채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담 삶이다. 예담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내 안에 넣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 싹 비워내고 내 안에는 잘 없지만 꼭 있어야 될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예담 삶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분이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고, 그분이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역이 뭐예요?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 교회에서는 BK 프로젝트라 그렇게 붙입니다. 김장한 목사님 영문 이름이 빌리킴이에요. 그래서 빌리킴 프로젝트. 김 목사님 평생에 늘 인재를 길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꼭 선교사, 목사, 전도사 이런 것만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만 아니라 나아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군사, 교육, 법조계, 학계 모든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욕해요. 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된 사람을 안 길러내서 안 보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천만다행인데. 아멘이에요. 지금 장로님 계신데 아멘 안 하고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계 보면 여당에도 야당에도.
여당에 있든 야당에 있든 성경적 가치관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하고, 나아가 복음을 실제로 전할 수 있는 선교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가 나와야 합니다. 탁월한 교수가 나와야 합니다. 연구원이 나와야 합니다. 과학 분야에 탁월한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보고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안 길러내서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를 탓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길러낼까? 전 교회가 이런 사람 길러내지 않으면 어디서 길러내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 소위 긍휼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요셉 프로젝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에 있던 그 애굽의 상황을 궁지에서 건져내었던 애굽의 리더십, 그 애굽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아니, 요셉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대사회 구제활동과 긍휼 섬김과 나눔입니다. 수완선 기념관 유지재단에 있는 양로원이나 요양원, 어르신 주간 보호센터를 비롯해서 수원중앙 복지재단 산하에는 여러 기관들, 꿈자리, 보금자리, 장애인 복지관, 버든의 복지관, 여러분 버든의 복지관에만 4대 보험 이상 들어주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400명이 넘어요. 장애인 복지관에 그 직원이 4대 보험 이상 들어주는 직원이 300명이 넘어요. 우리 양로원 요양원에 100명이 넘습니다. 직원이. 이런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앞으로 또 더 크게 많이 해야 되는가? 이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어르신들을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는 사역을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장애인으로 살아, 이 땅에서는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천국을 내다볼 수 있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단체,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짧아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굿일 사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양법인 산하에만 시설이 10개 있습니다. 예산이 300억이 훨씬 넘어요. 거기만. 교회 예산 말고도. 그 수많은 예산을 함께해서 정부에서 시에서 도에서 그런 예산을 주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천국 확장 사역, 천국 사역을 확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앞으로 더 사역이 확대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4주 동안 성찬식을 제외하고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마저 심히 연약한, 부패하고 걱정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하고 어떤 날 주님 앞에 설 때 의젓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주님 우리가 이런 일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새생명 축제 주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나이 갈수록 담대 더하고 온머리가 넘쳐나는 죄악의 불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우리 구하성, 9번태 아빠, 김은혜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구자복 집사님, 김길자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을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한 우리 김은혜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선물 드릴 때 뜨거운 축복과 격려의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명 낳을 거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기도해 본다고 그러고 엄마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낳는다고 그러는데 감동이 막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성이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이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 가운데 큰 꿈과 비전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성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만났는데 더 귀한 만남의 복을 누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탁월한 선생님, 훌륭한 영적 지도력, 일생에 꼭 만나야 될 삶의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많은 세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머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성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를 꿈꾸며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